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때로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 섭리를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피조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이 신론 강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신학생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적인 지각을 주께서 만지시고 열어주셔서 오늘 나누게 될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빚어가 주시고, 또 어떠한 논의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자 힘쓰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대하시며 친밀히 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러 형편과 또 오늘의 바쁜 삶 가운데 그것을 잘 마치고, 또 아직은 어찌 보면 그 일들을 다 마치지 못한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온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문제들과 우리 육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신론, 이제 신정론, 악의 문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 할 텐데요. 그 뒤에 지금 신론 남은 주제들이 다 사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그 지적인 탐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이해를 추구하는데, 이 이해를 추구하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탐구에 들어갈 때 이 이해의 그 어떤 그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계구나라고 이렇게 한계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넓어질 때도 그렇고 한계를 인식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가 인간의 한계구나, 우리에게는 여기까지밖에 계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삼위일체든 여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딱 한계를 인식할 때도 우리의 인식이 확장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동일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피조물의 위치이고, 그러한 어떤 그 관점, 계속해서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앞서서 잠깐 인트로덕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적인 자극을 조금은 이제 그 신학적 수업이지만
이 경건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theological class인데, theological course인데 with devotional intent가 있다. 이렇게 이 수업에 대해서 제가 1강 때 설명드렸는데, 그것처럼 이 신학적인 내용들 이해를 추구하면서 가지만 그것이 또 반대로 faith에서 understanding으로 가지만 동시에 understanding에서 이 우리의 faith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굳게 하는 그런 어떤 경건의 유익이 되는 그런 적용점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클래스 전체가 많은 경우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목적 자체가 theological course with devotional intent니까. 그리고 많은 신학하는 신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는 또 그런 맥락이기도 하고, 또 저희 신론 자체의 어떤 그 지금 상황, 또 우리 성도분들이 같이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어떤 감동이나 어떤 내 마음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 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이드의 어떤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후반부에 그와 같은 디보셔널한 인텐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 이해, 신학적 이해, 이 부분을 놓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리뷰를 잠깐 이제 보면 이원론적인 신관을 이제 배격하고, 그러니까 선악 각각의 근원이 되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창조는 악한 창조와 선한 창조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다다. 그게 이제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타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는 선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악은 악의 신에게, 선은 선의 신에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의 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이 물리적 세계, 가시적 세계, 비가시적 세계 일들은 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존재하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근원적 창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어떤 그 아이콘이죠.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되게끔 지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창조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새 창조는 연속성을 가졌다. 이게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속돼서 나아가는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물론 불연속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이제 새 창조, 두 번째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그 창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어떤 성경 묵상을 잠깐 제가 강의 안에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PPT에 좀 넣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할 때 성부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주.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성부로부터 창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8절 비롯 수많은 구절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안에 항상 그게 같이 나오죠. 선지서도 그렇고 모세오경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하나님 알리시는 방법이었죠. 저희가 하나님 자기 계시의 방법이었는데 창조를 설명하시면서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그 고백, 라합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라, 이런 성부로부터, 성부가 창조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자는 성자로 말미암아 된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 구절들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보면 그는, 여기서 이제 그 골로새서 처음은 거의 그 복음 혹은 그러니까 신학적 논문 같습니다. 굉장히 압축되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 참 그 대단한 어떤 설교문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됨,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탁 드러내는데요. 거기서 1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시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러니까 영원한 출생,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성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보면 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의 로고스와 연결을 많이 짓기도 하고, 이것을 지혜, 로고스, 그 말씀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한, 예표적으로 드러낸 그런 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잠언 8장 30절에 한 절만 이제 보자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옆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 옆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과 지금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거기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뒤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제 창조는 아니지만 새 창조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연속성이 있어서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는 성자로 말미암아 된 창조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게 성자로 말미암아의 창조에 해당하는 구절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나타난, 이게 성령에 대해서 교부들도 또 신학자들도 그 성자에 대한 기독론에 비해서 성령론이 늦게 정립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 메타포로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편, 이렇게 제가 지금 뽑아온 구절들이 다만 이 가운데 저희가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성령의 창조의 영 되심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욥기 33장 4절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게 그 창세기 1장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도 비슷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숨을 내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살리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지금 현실 세계관에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같은 본질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subsequent creation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을 다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 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호흡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이들을 다시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처음 창조도 새 창조도 우리를 지으시는 것도 새로 지으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창조는 또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좀 보자면 이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이 창조를 선한 창조다,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사역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딱딱 정리하면서 하나의 묵직한 주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흔히 이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과 고난의 실제, 이게 우리 삶에 실존하죠. 이것에 대해 부인하는 기독교 사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 중에는 또 헬라 철학 가운데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다 일종의 일루전으로 헛것으로 허망한 그러니까 그 허상으로 생각했던 건 있지만 기독교 신학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올라옵니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 가운데 신학이 올라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우리가 실존하는 이 컨텍스트 여기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상황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옵니다. 제가 그 육아와 영성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육아의 상황으로 옵니다. 네. 그걸 이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육아 영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나의 앞에 있는 현존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실제를 절대로 하나님은 덮어버리거나 그냥 형이상학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사상처럼 말씀이 오지 않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의 그 불스아이를 딱 정확한 그 핵심을 때리면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과 고난의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을 흔히 이렇게 통틀어서 신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공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기독교가 하나님 선하시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선하시냐, 하나님 전능하시다 정말 전능하시냐, 이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게 이제 악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내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우리 삶에 relevant 적용되게 적합하게 인간의 실존에게 appropriate하게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신정론의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의 문제와 관련돼서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간단하게 두 사람 다음 주에도 두 사람 네, 한 사람은 겹치고요. 첫 번째
이렇게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분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겪은 고통의 문제. 요셉은 분명히 자기 인생에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수준의 악은 아니었죠. 네,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팔려가고 완전히 지금 뭐 다른 곳에 이렇게 이주하는 것과 다르게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완전히 타지로 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거기는 뭐 공정한 사실 글쎄요 뭐 지금 같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는 그런 판결이나 이런 게 뭐 정황적 증거 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죠. 그냥 이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극적으로 이제 빠져나왔지만 아마도 자신의 삶이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요셉도 어, 그 나름 그 현실을 보고 그 가운데 살았을 테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결국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괴리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이후에 형들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에는 개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상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욥의 스토리입니다. 욥의 스토리. 욥이 어, 그 본인의 어떤 뚜렷한 잘못이나 악행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운더리를 정하시고 그것이 욥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닥칩니다. 근데 그때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욥의 삶을 그 주관하시는 딱 바운더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나타나고요. 결국 욥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얘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능자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겸손. 욥이 결국은 욥의 그 세 친구들이 계속 이 딱 신정론,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전형적인 그 기둥과 같은 논리로 욥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악행을 너가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보응하실 리가 없다. 분명히 너가 모르지만 어, 너가 저지른 악이 있다. 욥은 계속 자기를 변호하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적인 수준에서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수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엘리우라는 젊은 네 번째 사람이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욥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거기에 잘못됐다고 여긴 겁니다. 디스터브를 거기에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소위 명함을 내밀 수 있냐? 피조물의 겸손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와 같은 사실 훨씬 더 풍성하고 높은 차원이지만 그런 메시지로 욥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서 회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리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죽음을 내 생명이 끝났다. 이제 너의 기한이 끝났다. 연수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내가 지금 판단해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욥의 스토리가 가진 메시지는 신정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존 프레임 같은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 이게 이제 기본 논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욥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욥도 조금 더 보고 또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읽기 자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악과 고통의 문제 혹은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내 현실 가운데의 딜레마를 아까 욥처럼 결국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딱 귀결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이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고통의 문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 읽기 자료를 읽으실 수 있다면 같이 그런 내용이 아마 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이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항상 테마처럼 타이틀처럼 이제 활용하는 게 바울이 이스라엘이 당한 이 모든 광야에서 겪은 일은 우리에게 말세를 맞이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제 그와 같은 소위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들이 물리적으로 겪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예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딱 적용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나타난 요셉, 욥,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겪은 일들. 이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떤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본인들이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겪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겪어낸 이야기에서 원리를 이제 우리가 도출해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권세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겠죠. 내 개인의 삶이 어떤 기독교인 성공 신화처럼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죠.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세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는 결국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야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판단이 딜레이 될 수밖에 포스트폰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믿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아브라함처럼 올려드리느냐. 욥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그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차원으로 올려드립니다. 종말론적 차원이라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 얘기. 하나님이 온전히 판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 내 형편을 돌아보신다는 이런 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어, 내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이거를 그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 차원의 결론을 내린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게 기독교를 향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번 주에 해당하는 읽기였죠. 거기에 하나님을 말하다 The Reason for God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 자체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사실 변증으로 또 전도용으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드리면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의 책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이유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향해서 비기독교 분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굉장히 주된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사실 이러한 기독교를 향한 어떤 퀘스천이랄까요? 이런 스캡틱한 퀘스천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걸 다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리는 사실 굉장히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질문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지금 믿음의 원리, 그다음에 본인이 인식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항상 거의 그렇지만 그 어썸션을 다시 이렇게 흔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자리로 딱 오게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으로 결국 본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딱 넘느냐 안 넘느냐는 이렇게 어떤 믿음의 선택에 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지적인 또 많은 경우 정서적인 이 삶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무고한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고한 그렇지만 실제로 봐도 뭐 어떤 딱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이 대량 학살되거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를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왜 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까?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논리는 결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은 악을 의도하지 않는다.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없앨 수 있다. 맞죠? 근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맞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럼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이제 방식을 소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원론적인 혹은 제한된 힘을 가진 혹은 선하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악한 생각을 같이 품는 이러한 신의 개념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게 설명이 돼버리니까요. 악의 이런 기원뿐만 아니라 악이 왜 계속 유지되는가, persistent 돼 있는가, 그리고 악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선한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질문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논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에 대해서 과도한 긍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소위 다른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메타인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러할 만한 도덕적인 능력, 지적 능력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형이상학 했을 때 봤던 알빈 플란팅가라는 철학자분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악이, 그러니까 악의 목적이 있는가, 이건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 만약에 다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잘못을 저지르고 전과가 많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봤을 때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권선징악의 논리로 뭐가 잘 안 됐어요, 삶이.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인간은 그거를 은근히 아유 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인식 자체를 좀 확장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그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혹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쳤다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 목적을 자기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이 사람들에게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 체계가 뭐 이거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긍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거기서 담겨 있는 소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나한테 다 알리셔야 할 의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판단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판단이나 인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의 그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역사 가운데서 보듯이 다수가 동의했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결정이 아니고 굉장히 그릇된, 뭐 히틀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덕적 판단이 온전한 존재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이런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 신학이 그토록 자유주의 신학, 곧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긍정했던 신학으로 쭉 가다가 와장창 무너진 것이 그와 같은 일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과 고통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노만 가이슬러라는 이제 변증학 학자이자 변증가인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된 존재들, 곧 우리들이 이것은 대체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목적을 보지 못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에 대한 증거,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지금 이 노먼 가이슬러의 이야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거를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로에 인간은 항상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사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까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조차도
사실 죄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존 프레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식 활동도 부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그 지식과 지각을 활용하는 그 판단하는 도덕을 긍정하기에는 이 죄의 파괴력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다 거부하고 내가 그냥 스스로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피조물의 의존성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인들의 그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놀랄 만한 일이 아닌데 그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 활동, 지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보면 이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어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걸 표현하는데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그 죄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악과 죄는 연결돼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이 죄의 문제는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고한 시민들, 아주 이노센트한 그 사람들, 물론 그들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런 그 비극을 당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애통해하고 거기에서 이제 달려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이렇게 간호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 죄라는 악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그림은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자기 자신을 판결할 수 없듯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지각과 내 지정이 이 죄로 부패된 상태를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 플러스 이 죄인의 부패됨.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어스돼 있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세속 문화를 봐도 딱 기독교의 빛이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 서로 다 연관이 없는 섹트인데 사회의 섹트인데 갑자기 하나로 묶여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탄 숭배자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아주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데스메탈 같은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그런 색깔이나 이야기들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긍정하고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학을 떼고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지적인 영역에서도 악과 고통을 문제를 다룰 때 철학적으로 다룰 때에도 사실 은연중에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하나 이렇게 결론을 딱 내면서 들어가자면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누구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그 definition, 누가 정의하는 바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의 문제입니다. 요셉과 욥의 이야기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악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정의 혹은 다른 우리 지금 군중 심리의
어떤 정의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정의로 내 정의를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그 definition으로 내 definition,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내 기준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악과 그 고통의 문제는 결국 죄인식, 악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반드시 어, redeemed 될 필요가 있다. 구속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속돼서 일단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고통의 문제를 이제 직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성경 묵상을 하나 잠깐 넣었는데요. 선악의 궁극적 판단 주체가 누구인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이게 지금 맥락은 우리가 그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쭉 인도하셔서 지금 정탐하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절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그러면서 아주 아주 비난적인 원망을 하죠.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인도하는가? 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하죠. 지휘관을 세우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옷을 찢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지금 우리의 판단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스테이지를 만난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적용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전능하심,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해 왔습니다. 쭉 경험해 왔는데 지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내 삶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맞이했을 때, 지금 여기서 연속된 상태로 믿음으로 이걸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압도돼서 소위 이 믿음을 상실하고 이 현실 속에서 원망으로 이걸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갈림길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본인들이 지금 그 미래에서 온 존재들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땡겨서 지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의 궁극적 주체이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되는 거라고. 이 모든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앞에 닥친 이 현실의 환란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다 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죠.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그것을 다 받고 동일하게 인식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본 것이죠. 더 드라마틱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 어떻게 상상을 해보자면, 안악자손들이고 정말 거인들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여리고 성이 막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깨뜨리실 때, 이 성벽을 무너뜨리실 때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눈으로 본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섭리에 대한 인식, 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망했구나, 나 원망할 만한 상황이구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상황이구나라는 것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이시지 그랬어요, 굉장히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죠.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 마음에.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만한 권세도 없고
피조물이 그렇게 감히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마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이 자기의 영역이죠.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정말로 참으로 자유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지금 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놓지 않고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 진노하신 겁니다. 멸시했다. 그러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는 사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일단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 또 보면요.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악과 고통을 보면서 불의하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C.S. 루이스 같은 분은 악과 고통을 바라보며 신을 부정하는 인간의 모습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악과 고통은 그 정정당당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자가 가려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약한 자들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 돼야 되는 선한 사람이 막 공경을 처하고 근데 결국 그런 일 가운데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악한 자가 힘을 더 득세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무신론적 메커니즘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악한 자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힘을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 그 판단, 그런 어떤 그 공의에 대한 갈망, 궁극적 공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의에 대한 갈망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마치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올라온 그 나무의 그 가지를 자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심 자체를,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인데, 그거를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양심을 창조해서 주신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서 있는 그곳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까지도 또 이제 기독교 학자들, 변증가들, 철학자들은 반박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당신의 안에 있는 그 도덕에 대한 갈망, 공의에 대한 갈망, 또 그것이 당신 안에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갈망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당신 말처럼 하나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역으로 그 입증 책임을 그쪽에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에 대한 일종의 그 기본 틀을 볼 수 있는 기독교적 틀을 이제 보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반응 첫 번째를 저희가 좀 보면요. 자유의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두 가지를 오늘 보고 한 가지를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자유의지가 이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답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대답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디에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세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알던 히포라는 지역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죠. 이분이 말하기를 악이란 인간이 자유를 오용한 데서 온 직접적인 결과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를 지닌 존재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냥 선만을 향해서 이렇게 트랙에 딱 맞춰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자유는 악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예배, 주권 인식이기도 하지만 그 여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자유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냥 겉모양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자유로운 이런 참된 자유가 부여된 창조가 그렇지 않은 창조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완성형 창조의 그 디자인과 더 부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누리시는 그 암과 교제를 피조물, 인간과 그 교통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으로 내어줌이 있어야 됩니다. 내어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화해론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 self-giving, other receiving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정말로 결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참된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알빈 플란팅가가 한 얘기이고요. 이게 자유의지와 free will, 참으로 자유하게 내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가 부여됐고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창조죠. 필연적 창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적 존재성에 기반한 우연적 창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기로 그 결정하시고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 세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창조를 하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하셨는데 이러한 세계에서는 악은 그냥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작용 없이 사라지거나 없던 걸로 치는 거죠. 없던 걸로 치거나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대신 극복됩니다. 극복.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시록에 이기는 자. 이 요셉의 케이스처럼 믿음으로 이제 극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은 그 자유를 하실 때 진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악을 막으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서로 모순된 행위를 하실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기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자유를 만드실 수 없으신 거예요.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하실 수 없고 즉 참된 자유면 정말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멸하실 때 결국 이 악의 가능성이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악의 가능성을 제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남겨놓으시는 일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순적 행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악 자체를 그냥 다 한꺼번에 멸한다. 그러면 사사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듯이 올무가 돼서 그 이스라엘을 붙잡으면요. 그 악을 멸할 때 이스라엘 같이 멸함을 당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최종적 판단 때 하나님 결국 악인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악과 결합돼 있을 때 그 악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인간은 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느 것에 내 자신을 드리느냐, 셀프 기빙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결국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죠. 그러니까 그 악을 미워하되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 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컨시퀀스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실 때에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죠. 다만 이 자유로 인해서 들어온 이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걸 떼내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유 타락했네, 망쳐졌네, 첫 번째 창조가 어그러졌네라고 그냥 버리는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초창기 그 이스라엘의 초기 광야 시기부터 또 그 사실 그 전부터죠. 아벨의 제사부터 보면 짐승에게 이거를 짐승을 드리는 제사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죄를 전가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사실 그 전에 족장 시기나 그 전 시기 원시 역사 가운데 그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서 죄의 전가를 이루는 것은 이거를 분리해내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것,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향하여서 헌신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죄에 묶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뿐만 아니라 의지도, 내 감정도 죄에 묶여가지고 이게 같이 딸려 들어가서 스스로 건질 수가 없을 때 병든 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그 멀쩡한 사람,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들을 고쳐주려고 온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이거를 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미 망쳐진 삶, 민족의 반역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와 같은 삭개오의 인생일지라도 다시 이거를 떼서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자유 가운데 선택하게 된다면 그 새 창조 구속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그 신부가 되는 그 인간됨의 아주 궁극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완전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앞서 나온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죄의 몸, 이미 죄에 묶여버린 우리의 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 살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죄와 내가 분리가 되고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게 병기로 드리지 않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처럼 다시 살았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드리는 것이죠. 이게 아주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것이 악을 이기는 길. 악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막아버리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게끔 해놓으신 것입니다. 악을 이기게끔, 선으로 악을 이기게끔. 이 계시록에 나온 그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요셉, 욥,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악과 고통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인 대답 두 번째는 선의 결핍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 여러 이제 그 어떤 해석이나 설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서로 또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한쪽에 동의를 하지 않고 또 반대쪽에 오히려 더 이쪽이 더 make sense 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또 토론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두 번째가 선의 결핍인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존재성,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악 자체를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처럼 선한 모든 피조물은 선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데 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선한 것의 결핍이다. 선한 것의 완전한 결핍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봤을 때 완전히 결핍되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 얘가 이제 차에 쓴 녹이나 팔의 상처, 옷감의 곰팡이 구멍 같은 것을 악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냥 녹 자체, 그러니까 겉에만 녹이 핀 것이 아니라 차는 그 안에 있고 녹이 아직 펴 있으면 그건 그래도 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이다. 더 이상 이거를 차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도 팔에 상처가 났으면 야, 팔에 상처가 있구나라고 이걸 팔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냥 상처 자체, 예를 들어 상처 자체가 나중에 뭐 떨어져 나가서 그게 이제 팔과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 자체를 팔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옷감도 마찬가지로 곰팡이 자체라면 더 이상 옷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노만 가이슬러라는 이분이 제시한 논리인데요. 어떤 것이 완전히 그 선함이 결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형이상학적 우리의 그 생각 안에서 상상을 해볼 때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부패된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선에 어떻게 보면 기생되어 있는, 선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선의 결핍으로서 이제 그 악을 설명하는 것과 이 선이 아예 부재하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은 결핍인데 그냥 단순히 없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컨대 자동차의 날개가 없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행기의 날개가 없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핍이라는. 그러니까 악의 결핍이냐 악의 부재냐,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냐 선의 부재냐를 봤을 때 이제 이와 같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악의 존재를 설명해 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 이 선을 회복하신다. 끝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해 내신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실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아실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크리스찬들까지도요. 그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아실까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이 내 작은 신음에도 정말 응답을 하실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악 문제, 우리의 고통 문제를 쉽게 생각하셨다면,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겠죠. 그 악의 실존, 그 고통의 실존, 죄와 사망의 저주의 실체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선한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대답이 그 더 큰 선, the greater good을 위한 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욥의 이야기도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강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러니까 신정론, 악의 문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볼 텐데요. 그 부분에 좀 이어지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 준비한 걸 얘기를 못 드린 부분도 있고는 한데 우리 같이 좀 질문을 좀 보면서 시간이 지금 일단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좀 드려봤어요. 1번 그러니까 내가 확신했던 도덕적 판단이 전혀 틀린 것이었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간 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중학교 때였는지 그 영어 교과서의 한 지문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는데 오늘 강의랑 좀 맥이 같아서 공항에서 이렇게 감자칩을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사온 감자칩을 열어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옆에 남자분이 자기 감자칩에 손을 대서 이렇게 먹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먹으니까 그 사람도 한 번 먹고 내가 좀 많이 가져가니까 그 사람 많이 가져가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감자칩 하나 남은 거를 그 남자가 딱 꺼내더니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 자기 주고 반 자기가 먹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상해 있는데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자기가 산 감자칩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감자칩을 내가 막 먹고 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반 나눠서 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도덕적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아는 것의 한계, 우리가 또 사실 가족끼리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항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그게 이제 1번 좀 도입 질문이었고 2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분적 자유나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감정 혹은 어떤 결심 혹은 어떤 생각이 들게 하시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그러니까 날 너무 믿으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유에 대한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